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유다 지방으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그들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방에서, 이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그 지역이 이 유대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헤롯의 생일날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헤롯 안디바스와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이혼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납비들 중에도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삼마이 납비가 있었고 또 반대로 힐렐이라고 하는 납비는 아주 이혼을 쉽게 허용하기도 해서 이 가르침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쪽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한쪽의 견해와는 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있는 그런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결혼에 대하여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정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여 그 결혼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여기 보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가게 하는 건데 이렇게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혼을 참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아담 한 사람만 있어서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자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의 짝인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으니까 금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이 이브를 보기 전에는 마치 동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동물원 속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담이 그렇게 동물원 속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자가 나타나자 자기의 짝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둘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바로 나와요.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동시에 같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대명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 윤리를 초월하는 사건들이 있죠.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윤리를 초월하는 사건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이제 믿는다면 이해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가정을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낳도록, 번성하도록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 성경의 그 원어들, 단어들을 보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이 구절, 장가 드는 자에게 나오는 이 가메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오리다, 짝지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메오, 그것은 함께 오리다, 짝지우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6절에 보면 짝지어 주신 이란 뜻의 쉬지근 의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뭐 소가 두 마리가 가면서 멍에를 함께를 메고 가면서 이제 쟁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함께 멍에를 매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육하는데, 생명을 낳는데,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멍에를 매는 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의 명사인 이 쉬주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 그래서 동료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아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해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미리 일찍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야 발견해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너그럽기도 하고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혼하고 나면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혼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희생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이 인내와 희생을 가르쳐주는 실습장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행하게 되는 이 인내와 이 희생의 이 덕목은 아무리 세상이 각바가 달지라도 이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인내와 희생의 덕목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편했던 사람도 또 사실 결혼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 써놓은 글들 가운데 보면
정말로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상담의 기록들을 보면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쉬운 것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정말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앙과 인격의 훈련장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진실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본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앙과 인격이 결혼을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 것,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자주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이 가정에서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면은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물론 요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정한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셨고 남편에게는 사랑하고 했으니까 정말 교회는 아내들에게 아주 가혹한 의무를 부담하였구나, 부과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의 명령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여 죽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결혼은 피차간에 사랑하고 아주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사랑과 복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혼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인격이 만나는 신중한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그들이 결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엄수한다고 하는 굉장한 그런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 힐랄이라고 하는 납비는 아내가 밥을 할 때
밥을 태워도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허용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거 상당히 참 짜증스럽게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혼 증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 쉽게 말해서 그렇게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이혼을 자유스럽게 아주 쉽게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학대할 때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결합이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둬두고 학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학대받는 여자, 버림받는 여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말도 있어요. 그 이혼 증서를 주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 남자가 죽으면 다시 아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이 결혼에 대하여 또 이혼에 대하여 좀 가볍게 생각할 만한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 여자들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 풍속이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느라고 이방인 여자들 다 쫓아 보내도록 합니다. 사실 이 결혼이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훼손시키는 이방인 여자들을 강제로 다 쫓아내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결혼보다도 더 신성한 가치,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이혼이 쉽게 해석되는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모세가 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둔감함과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에 음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당시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면서 돌로 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돌로 치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히 행해야 되고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또 하지 이것이 아니고 신중히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독신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 생각하기에 차라리 이렇게 결혼 생활이 까다롭게 된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까다롭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항의성 발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쉽게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겠느냐,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결혼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감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원시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조건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를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또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치료에서 회복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7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먼저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요 자기의 권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성도들의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 어떤 육체의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쾌락을 위하여 살거나
또는 쾌락을 위한 혼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의 성품으로 훈련시키는 귀한 장소입니다. 바른 가정이 지속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덕들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화스러운 가정은 존속할 수 있고 세상에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참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을 축복으로 알고 이 결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뼈를 하나를 취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이불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자. 아담과 이 이불을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는 둘이 하나가, 그 부모,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한 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알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